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1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8문은 이렇게 질문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또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도 간구하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것들 필수 요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이 주의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 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죄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얽매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지만 대개라고 왜 붙였을까? 대개는 또 무슨 뜻일까? 이 대개라는 것은 한자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자어에서 대개의 뜻은 뭐냐면
이 큰 대략적으로 이 개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관용어구로서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는 때문에라는 측면에서 대개라고 처음에 오래전에 한자 성경에 써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대개 말하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의해서 보면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대개라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필요만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병행 구절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이 기도라는 모습이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엄청 간절하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이 기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에 내용의 참신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간구하시는 성령에 의한 기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은 겉에서 드러나는 그 말이 어떻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듣든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러한 진리의 순전한 선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을 기도를 하면 이 세상 차원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기도의 가치를 몰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퓨어한 이 순전한 성령의 역사, 순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드리는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그 내용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내용 그 자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간절함이 나오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용으로 간구함으로 그 마음으로 간구할 때 엄청난 영적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엄청난 이 기도의 파급력이 있고 파장력이 있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버전은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이죠. 그런데 병행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좀 더 축약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조건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이며 문화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에너지는
용서의 반대인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복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원망과 복수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갚으리 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에너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복수를 꿈꾸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사탄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 시원하고 싶고 통쾌하고 싶은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을 경험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갚아서 시원해지고 이것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주는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꼬락서니를 똑바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내 환경 탓이요, 내 부모 탓이요, 또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목숨을, 내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게 될 때 이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자신의 엄청난 죄성과 타락한 본성과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아가 기승 부리며 이렇게 기고만장하여서 왕같은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었구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인이라도 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타락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를 못 받는 그들, 침뱉고 채찍질하고 놀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그 문화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에 그 용서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며 우리 죄도 사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귀한 그런 기도이고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이제는 진정한 용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그 기도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엄청난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재미있는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